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에 관해서 항상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죄에 대한 깊은 사유는 회심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매우 진지하게 한 영혼과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미 회심을 한 신자라 할지라도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 이 죄의 문제는 매우 민감하게 영혼 안에서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고 더 확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에 관한 주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은 인생 속에서 어느 때가 이르게 되면 생각과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고뇌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불러일으키십니다. 존재의 기원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사유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든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한 무거운 눌림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고뇌가 깊어질수록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몸부림을 쳐보게 되지만 결국 자신의 의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면서 깊은 영적인 침체의 나락 아래서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혼란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 그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마침내 생애적인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신자가 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인간의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됐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영광스럽고 놀라운 미래가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듭난 신자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비로소 오랜 세월 자신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에 대한 궁극의 해답을 마침내 얻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며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그것을 견고하게 붙들고 소망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은 신앙은 결국 신앙의 주변을 배회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삶까지 결국 도달하지 못한 채 그 신앙이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서 구태의연하고 지지부진한 종교적인 습관처럼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신앙하는 것에 그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같은 그리스도의 출중한 사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그토록 강조했고 자기는 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 일을 원치 않는다고 고백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형언할 길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이면서도 그는 왜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앞에 드러난 우리의 추악한 실존을 깨닫게 하여 내 자신이 오직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짐승 같은 존재임을 늘 깨닫게 하므로 더 우리를 겸비케 하여 모든 자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임을 언제나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가난한 심령을 통한 자기 인식을 가진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지체들과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함 없이 자기 방식의 신앙에 매여서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당신에게는 십자가 아래서 여전히 초라한 모습에 자신이 보이지 않고 타인의 영혼과 그 믿음에 대해서만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면 그런 당신은 거듭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의 보화와 같은 참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죽어 있든지 아니면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직면하셔야만 합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주제들을 모두 동원해서 히브리서가 이토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전혀 이 진리에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뒤져보고 그리스도의 행적이 기록된 복음서를 낱낱이 살피면서 그분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지조차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영원히 전율하는 감격과 가슴을 적시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생애가 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는 왜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왜 그토록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한 명쾌한 마음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여전히 혼란과 의심과 회의 가운데 영혼이 답보 상태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이런 상황에 갇혀 있는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진지한 고민을 거룩한 사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이 날마다 탄로나고 있고 나의 타락하고 부패한 실존과 여러분 날마다 대면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이 절망이 나로 하여금 언제나 진지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진지한 회개로 우리 영혼을 다시 정결케 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동기를 날마다 회복시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직 나의 유일하신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으로 어떤 정죄와 죄책으로부터도 나는 자유한 자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경건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분명한 동기가 되며, 쓰러진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끄는 능력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 안에서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은 들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삶의 많은 난제에 대한 말씀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루한 주제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까? 이 진리가 구원받은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을 걸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자들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자들을 구분하여 구원의 생애적인 감격과 감사를 맛보게 될 참된 신자와 전혀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믿음을 희미하게 이해할 뿐인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구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이 진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념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사모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양이 내 음성을 듣지 못함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야 합니다.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당신 안에 행하심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신자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이 문제를 매우 화급한 주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에 비교했습니다. 이어 그리스도는 아론과 그 후손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모세의 언약보다 낫다는 것을 논증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된 수많은 제물의 피보다 더 속죄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메시아로서 가지신 직분과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속죄의 위대성과 그 완전성과 그 영원성을 가장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로의 책입니다. 핍박과 회유라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주후 1세기 이전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 그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영혼의 닻이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웅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같은 종합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믿음으로는 결코 다가올 환난과 시련과 박해를 통과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들으시더라도 반드시 깨닫고 가슴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복음이라는 사실을 밝혀둡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어와도 여러분을 흘러떨어져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닻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희생 제물을 여러 번 바치지만 이 제사는 죄를 결코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단 한 번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끝으로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으로 두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으로 한 번의 제물로 그는 거룩해진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다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리에 계시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동일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렇게 해서도 결코 죄의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러하기에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속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대속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그분은 앉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탄과 그 졸개들이 모두 완전하게 그 발 아래 굴복하게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모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지극히 존귀케 되신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서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는 구약의 제사장의 그 미완의 그 불완전한 사역에 비해서 그리스도는 그 일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서 있어야 되는 불완전한 믿음과 모든 것을 확신하고 완전한 소망 가운데 앉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서 아무것도 확증된 것이 없어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모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앉아있는 믿음입니까? 구약에 불완전하게 늘 분주히 서 있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대속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비교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게 비교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참된 안식이 없는 불안정한 상태의 믿음과 참되고 영원한 안식 속에서 마음의 절대적 평강을 누리고 있는 믿음,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악한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모두 구원하시고 이 위대한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고 모든 사탄 마귀들이 주의 발 아래 완전히 굴복당하게 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드린 희생의 제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린 단번의 속죄의 제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진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된 자들이다라는 이 선언을 오늘 여러분 유의해서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그리고 온전케 되어진 자들이고, 그 상태가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분명히 온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완성된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케 되어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자된 우리를 이미 거룩해지고 그리고 온전케 되어진 자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과거에 완료하신 어떤 일에 계속 지배되고 있고 그것에 종속되고 있고 그 사실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심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고 영원히 온전케 되어버린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복음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되셨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나버린 것을 알고 이 지식을,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이제 이 땅에서 너희는 신자된 삶을,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 대한, 우리의 정체에 대한 과거적 선언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그것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통해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케 되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믿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여전히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근심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여전히 내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희미하고 불안해하고 때때로 세상에서 방황하게 될지라도 그런 내 자신과 내 인생을 바라보며 구원과 영생을 가늠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미 성취되어진 이 약속을, 이 선언을, 이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셨고 이미 온전하게 하셨을지라도 너희는 때로 넘어지고 죄를 짓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겠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포기하고 의심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뒤돌아가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모든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직 온전치 못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진리를 부정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위대한 선언을 믿고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히 단번에 완성된 이 대속하심을 근거로 오늘도 우리는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거룩한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빛과 소금된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지향해 나아가는 것과 이러한 우리 자신의 변화된 신분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는, 그래야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크나큰 신앙의 오류이고 무지와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구약의 옛 언약과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비교하는 궁극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유대주의로의 회귀를 종용하는 미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것을 끊고 돌아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핍박이든 회유든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안전한 자리로 돌아가기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혹이 됩니다. 뭔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뭔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바른 믿음을 따라 개혁교회를 다녔는데 내 영혼이 죽을 것 같고 내 삶은 더 피폐해지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보다는 더 심각한 고뇌와 갈등을 겪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돌아가야 되겠구나. 잘못 왔구나.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 내가 교회를 괜히 나왔구나.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서 모든 게 더 어려워졌는데, 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한 것이 바보 같은 생각이었구나. 내가 개혁교회를 다니면서 이 바른 신학과 교리와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다시 편안한 신앙의 길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바로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 때문이든 동족들의 압박 때문이든 그들은 이제 그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리고 다시 평안한 삶으로,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괴로움이 없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냥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강한 유혹을 그들이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는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모든 인간의 수없는 노력과 행위와 수많은 피해의 희생으로도 결코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그 불완전한 종교의식과 제도 속으로 그 옛 언약 아래로 다시 돌아가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거룩해졌고 온전케 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그 불완전한 옛 언약 밑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박해와 핍박까지 당하게 되더라도 진정한 속죄와 그로 인한 참된 영혼의 안식과 그리고 내세에 대한 확고한 소망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릴 수 있는 이 특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시험대를 이 세상에서 통과해야만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제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때가 도래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고난의 가시밭길이 될 수 있고 가난과 멸시와 조롱을 핍박을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성경이 교리가 밝히고 있는 모든 믿음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저 평탄하게 죄에 대한 어떤 눌림도 없이 적당하게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던 때와 비교해서 더 이상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감당할 자신이 점점 사라지게 될 때, 또 도무지 그리스도인이라 내 자신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좁은 길을 계속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꼭 이 길밖에 없는 것인가? 꼭 이렇게 믿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인가? 주후 60년경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이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완성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어떤 약속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진리를 언제나 견고하게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우리가 미끄러질 때마다 언제나 이 약속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이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거룩하게 되고 온전케 됨으로 인한 이 영생의 가치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뚜렷하게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야 우리는 어떤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더라도 배도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와 연약으로 인해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조차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개혁파 정통주의의 신앙과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의 삶의 탁월성이 여러분이 이전에 알고 계시던 모든 그랬던 신앙의 내용보다 더 탁월함에 대한 확신과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이전에 무지했던 신앙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당신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속적인 모든 대속의 은혜를 여전히 의심한 채로 기어이 다시 모든 것을 이전으로 구약의 옛 언약 아래로 되돌아갈 것인가를 히브리서는 그 시대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동일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이 질문을 해결해 나아가는 긴 과정입니다. 되돌아갈 것이냐, 약속을 의지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움을 여기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아픔과 괴로움과 죄의 고통과 양심의 괴로움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고 의지하면서 참된 자유와 평강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참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저 빗발치는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피해 이것만이 믿음이고 구원인가 하는 헛되고 무의미한 핑계와 변명을 남기고 도망칠 것인가. 때때로 이러한 기로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선택하고 그 길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참된 신앙의 길을, 넓은 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닌 그 좁은 길을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왜냐하면 후에 말씀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저 날들 후에 그들을 향해서 내가 제정할 언약이다. 내가 나의 율법들을 그들의 마음들 위에 주고 나서 그리고 그들의 생각 위에 그것들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결코 기억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의 용서가 있는 한 더 이상 죄에 관해서 제물이 필요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새 언약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만 구원의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궁극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인용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 재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안에 이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이 이렇게 자주 인용되고 있는 이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생각도 마음에도 없는 율법의 준수, 반복적인 피해 제사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그 겸비한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히브리서는 재차 예레미야서를 인용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비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그 생각에 새겨 놓으신 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일생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과제이며 그 과정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입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과 세상을 향한 미련들을 소각시키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쌓아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미 구원받은 거룩하게 되고 온전케 됨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것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 과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운 과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미 온전케 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로서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자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성취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을 바탕으로 오늘도 비록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이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붙들므로 신자의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완성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기록된 율법 아래서 죄책감과 정죄를 통해서가 아닌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기어진 바로 이 복음의 지배를, 은혜의 복음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유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믿을 때, 그리고 이 복음을 언제나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염원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삶을 언제나 결단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그럼 무엇이냐? 17절과 18절에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으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근거가 바로 우리가 비록 변화된 신분이고 거룩함과 온전함을 입은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와 저지를 수밖에 없는 모든 불법들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다시는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죄를 사했기 때문에 또다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그리스도의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십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많은 간구하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시편 25편 7절에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4장 9절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감격스러운 약속,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그 대속하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님은 모든 죄를 날마다 진실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아래서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그들에게 적용시키시고 견고하게 이 약속을 성도들 안에서 지키고 계시고 그 어떤 정죄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면서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유효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지식도 깨달음도 감동도 없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을, 이 선언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절대로 취소되지 않음을 확신하면서 이 진리를, 이 약속을 곧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단지 주일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행위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믿음이 모두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통치하고 보존하고 섭리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관심이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이 긴 논증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해야 될 대상이십니다. 성막과 성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관한 예표였고 구약의 제사장과 제사의식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해마다 그리고 매일 흘리는 짐승의 피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단번에 흘리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피를 그 보혈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찢어진 휘장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 죽은 율법과 메마른 의식과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난 길,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온통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의 구원과 영생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을 그렇게 그리스도 앞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만 되는 진리입니다. 위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그를 언제나 마음을 다해서 알아가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아름다운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토록 아름다우신 주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이 하루하루가 더없이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를 믿는 이 믿음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우월한 것임을 당신이 믿고 동의하고 이것을 확신하게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과 비교해서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회유와 유혹이 몰려올 때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가을바람에 날아가는 낙엽처럼 바람에 다 날아가는 겨와 같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이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 깊은 감동으로 눈물을 쏟아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려본 때가 언제이십니까? 모든 것이 자꾸 관념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이고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화석화되고 있는 믿음의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기쁨도 희열도 가슴 뛰는 소망도 없이 이것은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더 깊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로 다가가십시오. 이미 당신을 위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무엇이 완성되었고 이미 성취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어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흔들림 없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생한 은혜와 경험과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알지 못한 채로 종교적인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반드시 테스트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영혼의 닻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내려져 있음을 믿고 그러므로 이 진리가 가리키는 그 길로 행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당신의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빛은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때가 이르면 그 찬란한 빛 한가운데 내가 서 있고 익히 알던 얼굴들이 보이고 우리가 그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오늘도 당신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를 마음에 깨달아서 다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